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질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만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만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 나의 필요와 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당장의 고난과 역경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죄악에서 날 끌고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종옥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극한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장영교회를 사랑하기에 섬기는데 구슬땀을 흘리면서 주방에서 맡은 사명지에서 봉사하게 하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함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애쓰시는 모습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 저희들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믿는 자임에도 일상생활에서 변덕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나만 보고 나만 간직하고 있지 않는지요? 예수님, 저희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옵고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옵고 저희들을 끝까지 붙드시어 사랑비를 내려주시고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늘 저희들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자비로운 백공과 우아한 가식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저희 나라를 궁휼히 여기시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잘 대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시어 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후위기 속에 놓여 있음에도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이 미진한 가운데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깨우쳐 주시어 저희들의 생활 방식과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얼굴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순수하고 경건한 자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 영혼을 기쁘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가 모든 관계의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옵시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노 권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이미림, 임정민, 한인경 학생을 기억하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과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도 놓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간의 그 사랑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성도의 겨절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정심을 준비하는 5, 6구역 식구들과 묵묵히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무대일을 이겨낼 체력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교인들이 요청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평안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준비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연약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원래 고궁과 둘레길 산책인데 무더우면 특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7월 생일과 생신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월 생일자 김미나 성도, 전정훈 권사님, 박세한 집사님, 이진 집사님, 장서연 청년, 장선아 집사님, 김미나 성도, 강희영 집사님, 임세빈 학생, 정지은 성도, 정지혜 성도, 이유진 성도, 김유재 장로님, 안소롱 권사님, 기용강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7월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7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그들 모두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것은 이번 주 점심에 우리 여신도에서 수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상희 장로님, 이성모 권사님 가정에서 자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에도 맛있게 준비해 주신 귀한 친교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 봉사는 5구역과 6구역이, 다음 주는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취업 준비생 명단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김용순 권사님, 우리 둘째 아드님과 자부되는 우리 박광석, 우리 조선정 교우님 뒤에 오셨는데요. 오래간만에 오셔서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7월 행사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변경된 것은 교회학교 연합 수련회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목요일 날 24일 하기로 했는데 방학이 그때까지 안 되는 학교가 있어서 학생이 모르고 이렇게 응답을 했었는데요. 하루 우리가 하루를 옮겨서 25일 날 또한 27일 날 진행되고요. 또 8월 3일까지 우리 공각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에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므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A.W. 토저의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은 손에 연필을 들고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얼마를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다. 좀 더 편하게 살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능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상대로 흥정을 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여 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싫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너와 의논할 수 없다. 내 법은 변할 수 없다. 내 뜻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게시되어 있다. 이런 문제는 의논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뜻을 따르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만일 너의 뜻대로 산다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으나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자신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왜곡된 두 가지의 극단적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아주 교만한 자아상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자학하는 자아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자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자아상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전 40년 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당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세계적인 학문을 배우고 왕실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혈기왕성한 40세에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압제하는 한 애굽 관리를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을 보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라고 모세를 추앙하고 지켜 세워주리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도대체 누구야?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동족들은 모세를 싸늘히 냉대했던 것입니다. 결국 애굽 관리를 죽인 일이 탄로가 나게 되자 모세는 바로에 의해 자신이 공정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부득불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세월이 흘러 이제 모세도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만약 40년 전의 모세 같으면 이러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했겠습니까? 물론이죠. 하나님, 저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온 모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80입니다. 어떻게 제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40년 전에 당당했던 교만에 가까웠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는 지금 깊은 열등감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못지않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되 그 무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무명한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미 그는 80세가 되었고 그때도 장인의 양을 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왕에 맞설 뿐 아니라 그를 무릎 꿇게 하고 전쟁도 하지 않고 200만 명이 넘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지도자,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명한 자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이런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무명한 자였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유명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명한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유명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중에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엇갈린 평판, 바로 양면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광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이름을 얻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속이는 자로 여겨지기도 했었지만 어떤 자에게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평가들과 상관없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연히 나타내야 될 모습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언제나 나타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우침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호수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한 늙은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2개의 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한쪽 노인은 믿음, 다른 쪽 노인은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일단 노인이 대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노인은 믿음이라는 노를, 한쪽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는 온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천이라고 하는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역시 배는 반대 방향으로 온을 그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2개의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인은 승객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 또한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강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앞으로 나갈 것 같지만 돌아보면 제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봤더니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실천만 강조해도 똑같이 자기 자리를 맴돌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떠해야 됩니까?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을 힘있게 계속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성도는 우리가 받을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성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므로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견디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가 가장 힘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애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도리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바로 믿음의 혼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에 실렸던 감동적인 글입니다. 아마 읽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남편은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 중이라 연락이 되진 않는데 법원 집달과는 매일같이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고 추궁하고 아이들은 창피해서 학교에 못 다닌다며 방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여자는 숨이 막힐 것 같은 상황에서 친정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오늘은 무작정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부엌으로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을 넣고, 두 번째 냄비에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를 넣고는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사물이 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단다. 끓는 물이 바로 그 역경이지. 그렇지만 세 물질은 전부 다 다르게 반응했어. 당근은 단단하고 강하고 단호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 부드러워지고 약해졌어. 달걀은 연약했단다. 껍데기는 너무 얇아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호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지. 그렇지만 끓는 물을 견디어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어. 근데 커피는 독특했어. 커피는 끓는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변화시켜 버린 거야.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확신이 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자생하는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작은 순이 나오는 것 말고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번째 해가 끝날간 무렵에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도 몇십 센티미터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거의 25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죽은 그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키우며 도약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빨리 그리고 높이 커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성장과 열매는 없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약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미 나이가 80이 되었고 지금도 자립하지 못하여 장인어른의 바로 양을 치고 있는 모습, 내가 어떻게 바로 왕에게 가고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며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유명한 자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로, 약하고 고난받는 자로 여겨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모세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명한 자인 저희를 유명한 자로 높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수많은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동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파견사 PPT를 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온전한 사명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